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 준비 안 됐죠?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흔히 이제 포도나무 비유라고 말씀을 많이 하는데요.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이단들이 나오거든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성경에 대한 입장에 따라서 정통교단이니 이단이니 뭐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많은 교단이 나온다고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이제 특별히 예언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 예언을,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남들과 다르게 독특하게 해석을 함으로써 이제 이단이라는 이름을 달게도 되고, 또 서로 이제 이단이라고 욕하고 싸우기도 하는데요. 그 못지않게 요한복음 15장 이 말씀으로 인해서도 이단이 나오고 이단이라는 칭호도 받고 이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보아왔고 또 들어왔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지금 1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요. 뭐 끝까지 읽지 않아도 이 부분만 읽어보면은 몇 가지 관점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관점. 그것은 첫 번째, 2절에 나와 있는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제해버린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릴 수가 있는가, 특히 하나님 입장에서 구원받은 성도를 제거할 수가 있는가라는 그것이 첫 번째 관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성경에 나와 있는 무엇인가를 해석을 하고 배우고 묵상하고 공부할 때 늘 마음속에 둬야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품성이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그리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원한 속죄,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서 해석을 해야지 돼요. 지금 말씀드린 그 몇 가지를 훼손하는 해석은 그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를테면은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부정하는 해석, 이것은 영원한 속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해석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일단은 깨달아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이해하고 영원한 속죄를 마음속에서 믿는다고 한다면은 여기 나와 있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이것이 성도가 지옥 갈 수 없다라는 입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즉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는 일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일단 그렇게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명백하게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하는 이 표현을 그럼 어떻게 봐야지 되는가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 처음에 1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이거 굉장히 쉽죠. 내가 참 포도나무요.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요. 즉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은 해석할 여지가 없죠. 누구에게 물어볼 여지도 없어요. 따질 여지도 없어요. 다툴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 1장 15장 1절 요 앞에 짧은 이 구절을 가지고 다른 해석, 다른 판단 이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라고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교단이 포도나무라는 등 교회가 포도나무라는 등 어떤 사람은 목사가 포도나무라는 등 예수님이 아닌 그 자신이 내가 어떤 사람은 또 전도인 그룹이 포도나무라는 등 이런 모든 해석 이런 것들은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들도 성경을 가리킬 때는 절대로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하지만 평상시에 쓰는 언어에서 마치 자신들이 교단이 자신들이 포함되어 있는 교단이 포도나무인 양 또는 그 교단의 지도자 교주가 포도나무인 양 심지어는 그 교단이나 그 교단에 속해 있는 일개 전도사 목사가 포도나무인 양 말하고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성경적이지 않다. 이단적이다. 이렇게 봐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방금 이제 읽었던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이제 이 제해버리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예수님 앞에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여기 나와 있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참 포도나무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라고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를 한번 읽어보면은 이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 없이 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거든요. 이사야 5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까지 생각을 하면서요.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요 심히 기름진 산예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수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기를 맺기를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항목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며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여기 나와 있는 이 포도원은
그 몇 절이에요? 명백하게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까 우리가 살펴본 그 포도나무, 포도원, 여기 나와 있는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 특히 이제 남쪽 유다를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를 심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교육을 시켰고 망대를 세워서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그들을 이제 침입을 막아주고 보호해 줬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기대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민족, 그런 나라를 기대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게 들포도가 맺혔어요. 악취가 나는 들포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기대했던 그 열매를 맺지 못한 그들을 이제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BC 586년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남쪽 유다를 이제 회파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요 이사야 5장 자체를 지금 제가 7절까지만 읽었지만은 맨 마지막 절까지 쭉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즉 유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극상품 포도가 맺기를 바랬는데 들포도가 맺혔기 때문에 그들을 벌주고 회파하고 이제 죽음과 모든 이제 어려움이 닥치는 것, 그러니까 징벌이죠. 그것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포도나무라고 하는 그것, 거기에 재버린다고 하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지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라는 것을 일단은 마음속에 두고 넘어가자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을 제가 읽을게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극상품 포도가 맺지 못하니까, 좋은 과실을 맺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지를 꺾었어요. 그리고 그 꺾은 그 자리에 돌감람나무였던, 포도나무도 아니었던, 이방인이었던 그 사람들, 즉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을, 그 돌감나무들을 참감람나무에 접붙인 거죠. 그 접붙이기 위해서는 원래 있었던 참감람나무의 가지를 찍어서 잘라서 제거해야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거된 그 부분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돌감나무를 접붙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했던, 그의 이름을 두고 그의 기업에 약속을 두었던 그들, 그것을 바로 꺾은 거거든요. 그 자리에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을 접붙인 거예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읽을게요. 또한 그 가지 얼마가 꺾였은즉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이 부분은 아까 우리가 봤었던 포도나무 부분,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있었던 포도나무 부분에 꺾여진 부분이 잘라져 재버린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좀 전에 먼저 살펴봤었던 이사야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7절까지 말씀을 볼 때 그 극상품 포도나무 거기에서 맺힌 것이 들포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제해버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준 말씀이 흐름에 맞는가를 한번 보자고요.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극상품 포도를 기대했는데 들포도 악취나는 들포도가 열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제해버리시고 로마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들은 또 포도나무뿐만 아니라 감람나무로다가 비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감람나무의 가지를 잘라버리셨고 그 잘라버린 그 감람나무 잘라져 있는 그 부분에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써 하나님께 예수님께 여기 나와 있는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을 보시면은 사도행전 13장 4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아니한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여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스라엘 민족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죽인 메시아가 예수님이 너희가 그렇게 기다렸었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 복음을 전해야지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해요. 예수님 이야기를 싫어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조상들이 자기들이 죽였다는 것 그 자체를 화제로 삼는 것 자체도 싫어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유대인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아니한 자로 자처하기로 그들 스스로가 마치 감람나무 가지를 잘라버리듯이 포도나무에서 악취나는 들포도가 맺힌 것처럼 하듯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거절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잘라버리고 그 자리에 이방인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영광스럽게도 그 자리를 대신한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15장으로 가겠습니다.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나님 앞에 참 포도나무 앞에 극상품 포도가 맺기를 바랬는데 들포도가 맺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농부인 하나님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제함을 당하는 대상은 구원받은 성도가 될 수 없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성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 이방인이 대신한 거죠. 그리고 그 뒤를 읽어볼게요.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제 3절을 보시면은 명백해지거든요. 너희는 바로 성도예요. 지금 앞에는 포도나무와 농부 이야기, 이스라엘 민족이 그 농부에게 가지가 재함을 당한 이야기를 하고 그 재함을 당한 데에 붙어서 생명을 얻게 된 너희, 즉 교회인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분명하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함을 받은 자들,
그들이 바로 너희이고 성도들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하나의 관점이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것, 가지 안에 붙어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사람들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수요일날, 일요일날 교회당에 가서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이 그 안에, 가지 안에 붙어있는 것이다. 또는 어머니의, 청년의, 노인의 모든 회라고 하는 회에 다 참석을 해서 교회당에 가는 것이 그 안에 거하는 것이다. 가지 안에 거하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헌금을 제때 제대로 된 헌금을 하는 것이 그 안에 거하는 거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을 유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내 안에 거하는 것, 가지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한 명백한 답이 성경에 있어요. 9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하리라. 즉 내 안에 거하는 것,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계명은 뭐냐면은 새로 주신 계명이 있죠.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보시겠습니다. 13장 34절이요. 크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새 계명이고 이 새 계명을 지키는 것, 성도와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 물론 그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직적으로 주신 사랑이 먼저 우리한테 와야지 돼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수직적으로 내려왔고 그리고 그 수직적으로 내려온 사랑을 받은 사람들끼리 수평적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도 간의 교제고 성도 간의 사랑이거든요. 즉 내 안에 거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성도 간의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 내 안에 거하는 문제이지 이것이 교파와 교단 어디에 출석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걸 알아야지 돼요. 우리가 유명하신 분이 있죠. 존 버년. 그분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분이 쓴 철로역정은 이분이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 쓴 거예요. 그때는 만약에 내 안에 거하는 문제가 교단 안에 거하는 것, 교회당에 가는 문제, 교회와의 교통 문제, 헌금 문제 이런 거였다면 그는 존 버년은 내 안에, 즉 예수님 안에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당시에도 첩첩 그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늘 예수님 안에 거했던 거죠. 왜? 예수님과 교통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관점이 이제 6절에 나와 있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들을 모아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성도가 불에 사르라질 수가 있는가? 이것은 어떤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또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질 수가 있는가? 즉 아까 이를 제해버리시고와 같은 맥락으로 이 규절을 바라볼 수가 있는가? 이 점을 찾아봐야지 돼요. 이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기들의
성에 차지 않게 활동을 할 때, 오랄 때 오지 않고 내랄 때 내지 않을 때, 그러다가는 이 구절을 대면서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구절을 대면서 교제 안에서, 교회 안에서, 모임 안에서 끊어지는 거고, 이것은 지옥 가는 문제까지 연결시켜버리면은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예전에 중세에 카톨릭에서 미사에 참석할 수 없게끔 함으로써 그들을 이제 미사라는 건 제사잖아요. 예배고 제사인데 그것을 참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지옥 가는 문제까지 결부시켜서 공포감을 줬었던,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었던 맥락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런 문제라고 봐야지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이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성도는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빛과 소금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지만 이 빛과 소금은 세상으로 나갔을 때 그 의미가 진정으로 발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빛과 소금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으로부터 구분되어져서 다시 이 세상으로 파견을 받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이 성도들끼리만, 자기들끼리만 있다면은 전할 수가 없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은 성도들 중에서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성도가, 즉 여기 나와 있는 이 소금이 제 역할을 못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더 많이 범죄하고 더 못된 짓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뭐 저거 구원받았다더니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욕하고 심지어 이렇게 하는 거죠. 밟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비난당하고 비방당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이 바로 아까 우리가 살펴본 밖에 버리워서 말라지는 모습인 거거든요.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게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못했을 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당할 그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된다든지 교회로부터 단절된다든지 심지어 지옥 간다든지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쟁점, 재해버리는 문제는 성도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 관련된 것이고, 내 안에 거하는 문제는 교회당과 교단, 교파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사랑을 받은 성도는 성도끼리 서로 사랑해야지 된다는 것. 그리고 성도끼리 사랑을 하는 그 성도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세상에서 활약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바로 밖에 버리워 말라진다는 것. 그것은 바로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했을 경우에 생기는 일이지, 그것이 지옥 가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다, 이런 얘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